할렐루야. 아직 길에 있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고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것이 어디 사사시대만의 특징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탄과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고 또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18번이나 이렇게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가 성막의 모양을 설계한다든지 성막의 어떤 기구들을 디자인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보고 성막과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제사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모든 절차, 방법들을 다 만드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섬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는가, 그 6가지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여섯 반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살인이나 간음, 이혼, 또 맹세, 그리고 복수, 사랑, 이 여섯 가지의 계명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섯 가지의 반제를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그 정신이 무엇이냐, 율법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반제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같이 펴시고요. 21절과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27절과 28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31절과 32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과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오해하고 또 그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바로 잡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 반제 중에서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법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인한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한 번도 말씀을 안 할 겁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기준에서는 이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즉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증오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화를 낸다든지 혹은 욕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이제 포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한다고 하는 얘기는 형제에게 이제 화를 내고 그 분노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욕이었는데요. 뭐 바보, 천치, 돌대가리 뭐 이런 식의 그런 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고의로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욕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혹은 멸망받을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욕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가 담긴 욕설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판에 또 심판에 넘겨지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노나 또는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이 안에서 미움이 생기거나 증오하는 것이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살인이고 또 미움도 살인이고 증오도 살인이고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칼을 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칼을 들어서야만 살인자가 아니라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사람도 살인자와 같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제가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에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나 내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에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래서 저 사람 깨끗하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는 욕을 한다든지 저주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 같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 행동으로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는 그 살인자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증오와 또는 미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품을 수 없어요. 또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과 증오와 또 미움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관계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이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든지 혹은 아픔을 주는 일을 의미하겠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또 형제를 향해서 뭐 화를 낸다든지 또 나가라고 욕을 한다든지 또 그런 멸시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상처를 주는 그런 그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그런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예배 전에 사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 후에 사과해야 되느냐 어떤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예배가 중요하느냐 혹은 화해가 중요하냐 어떤 중요성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배만 드리고 어물쩡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청산할 걸 청산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사과할 것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사람 앞에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뻔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자기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자기 혼자 이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정말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미워했고, 또 자기 혼자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알았으면 반드시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또 화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본문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화해의 기회를 때가 있을 때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람과 함께 길에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길에 있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반드시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용서의 법칙, 사과의 법칙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갚을 것이 있다면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하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Sorry Works Movement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켄터키주의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미국 제향 군인 병원에서 2001년부터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어떤 의료 과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병원 측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알기 전에 미리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사과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병원 측에서 문제가 있었어도 이제 쉬쉬하고 그걸 덮고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걸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먼저 환자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이 환자와 병원이 서로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환자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소송 건당 배상액도 약 한 6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소송 제기, 분쟁 어떤 그런 제기 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송의 기간도 20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소득은
병원 측에서 이제 그 결과를 공개했을 때 의사들이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환자들이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지금 미국의 주요 대학인 하버드나 또는 스탠퍼드 같은 주요 대학병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 그 변호사들에 따르면은 의사가 인간적이거나 또는 자기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소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게 건방지고 또 환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리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가서 급히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화목의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가 이제 극적으로 20년 만에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에서의 축복권을 이제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일찍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직접 고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에서가 알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눴습니다.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대로 나눴고요. 그리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감동적인 화해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됐을까? 왜 에서가 마음을 갑자기 바꾸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화해의 선물을 먼저 보낸 것. 두 번째는 야곱이 에서 앞에 넙죽 엎드린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절뚝거리는 걸 보면서 그 동정심이 일어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이제 그 에서의 마음에 있던 분노가 많이 누그러진 점, 이런 점들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놀라운 화해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도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에서처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혹은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서로 화해하는, 그래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